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월 28일 오전 예배를 주인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그 옛날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듯이 저희들도 손을 들어 찬송하며 주님을 맞이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겉옷을 깔아 영접했듯이 저희들도 주님의 발길이 닿는 곳에 마음의 옷을 펼쳐 놓았습니다. 오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 주 예수여, 오늘 우리 마음에도 오시옵소서. 종려 주일 예배로 모인 우리 교회에도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오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무리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천상의 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성도들이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지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세상이지만 성도들의 재정과 건강과 삶 속에서 모든 관계 문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항상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의뢰하며 이전보다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재정 문제로 인해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하지만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무장하여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지혜를 주셔서 이웃에게 담대하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불안한 마음을 없애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빨리 안정되어 우리 국민들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침체된 경제와 무너진 공예가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19 방역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부흥되기를 기도하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힐 수 있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베푸는 교회가 되어 부흥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성장하길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오늘 또 목사님 다리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말씀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치유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사업을 통해 힘들어하는 성도들,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 이 시간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을 믿사오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주관하여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지난주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아멘. 금주의 말씀입니다. 금주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고요. 말씀의 결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헤롯의 관하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사순절을 마치면서 종려주일로 연결이 되죠.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이죠. 이 생에서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주일을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군중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건 믿지 않는 자들이건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이적에 관한 것들을 체험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이렇게 환영을 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로를 마치고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으로 연결이 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고 고난받으시고 신문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금요일이. 그리고 나서 사흘째 되는 주일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게 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사실 지금 이 기간이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이고 가장 성대한 잔치로 여겨져야 되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많은 그 위험, 죽음의 위협, 박해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사대까지 막 조직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노리고 있었는데 마침내 그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고 그리고 신문하게 되고 그리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잖아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데 이 세상의 권력자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라고 얘기하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번 주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신문한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신문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런 그 신문 과정에서 보면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고 인간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신문 과정 속에서 특히 오늘 우리는 빌라도와 헤롯, 빌라도도 권세자이죠. 총독이니까요. 그 다음에 헤롯은 왕이잖아요. 이 총독과 이 왕이 어떻게 예수를 신문하게 되고 어떻게 예수를 사형에 처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죠? 빌라도의 1차 신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신문을 2번 하거든요. 첫 번째 1차 신문을 하고 자기가 너무 곤란하니까 이거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니까 헤롯 왕에게로 보내요. 헤롯 왕이 또 신문을 하게 되죠. 헤롯 왕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시 또 빌라도에게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결국은 사형 온도가 떨어지는데 빌라도의 1차 신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게 되면 빌라도의 1차 신문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사실은 빌라도의 1차 신문 이전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인계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인계하는 과정에서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체포당하자마자 그 밤중에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으로 끌려갑니다. 그 대제사장 가야바가 1차 신문을 합니다. 이 가야바의 그 밤중에 1차 신문은 정식적인 재판이 아니죠. 갑자기 잡아왔으니까. 갑자기 잡아다가 신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뭐랄까요? 예비적인 성격이라고 해야 됩니까? 비공개적인 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벽에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소집을 해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소집하게 돼서 그쪽으로 인계를 해요. 그럼 산헤드린 공회는 뭐냐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의회거든요. 의회니까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이들이 심판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리는 거예요. 사형 확정이 되는 거예요. 확정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당시 이 유대 나라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형을 자기네가 확정은 했지만 처형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로 보내느냐? 빌라도에게로 보내는 것이죠. 빌라도가 총독이니까. 자, 그러면은 빌라도가 이제 신문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빌라도의 신문 질문이 이렇습니다.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신문의 핵심이 뭐냐? 네가 과연 폭력 선동자냐? 네가 정치적인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왕이라며, 네가 왕이라고 하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네가 정치적인 왕이야? 여기에 대해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요? 왕이 누구죠? 유대인의 왕이 누구죠? 황제는 가이사고요. 왕은 헤롯이란 말이에요. 근데 태양이 두 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다 그러면은 이건 반란인 거예요. 반역인 것이에요. 근데 빌라도의 질문은 뭐냐면은 정치적인 질문이거든요. 정치적으로 네가 왕이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네가 왕이라고 나한테 데리고 왔는데 네가 도대체 어느 나라 왕이야?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죠. 예수님의 대답이 어디에 잘 나와 있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8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으로 가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야. 여기에 속해 있다고 하면은 내가 내 부하들을 이끌어가지고 반역을 일으키지.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했잖아요.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넘겨준 사람들은 대제사장들, 이 기독교 지도자들은, 권세자들은 뭐냐면 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왕이라고 했으니까 신성모독이고 이것은 반역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그런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 다음 37절로 넘어가죠. 읽어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내가 왕이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이 말을 이해를 해요, 못해요?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왜 이해가 잘 안 가느냐? 지금 빌라도는 세상적인 정치적인 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왕, 이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의 관심이 뭐죠? 빌라도의 관심은 예수님이 뭐 메시아가 된다거나 아니면 그가 선포한 천국이나 이건 관심이 없어요. 믿지도 않고요. 그런데 고소를 했잖아요. 고소를 했기 때문에 예수가 실제로 유대 왕국의 회복을 위해서 투쟁을 했나?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반역을 일으켰나?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게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고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지? 지금 빌라도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초월적인 대답이었어요. 세상적인 질문을 가지고 세상적인 답을 원하는데 세상적인 답을 하지 아니하고 초월적인 영적인 그런 대답을 하니까 빌라도는 이게 신문을 하는데 예수가 도대체 이게 어떤 사람인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의 신문은 현세적이고
정치적인 신문이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하늘의 언어로 천국의 말로 대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빌라도는 예수에 대해서 혐의점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빌라도의 핵심이 뭐라고요? 이 사람이 사람들을 일으켜서 무장 봉기를 해가지고 뭐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들거나 이런 것이 없잖아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7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빌라도가 판결을 내린 게 아니죠. 판결을 내린 게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자, 한번 7절을 읽어요. 시작.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갈릴리를 지금 갈릴리 지방을 누가 관할하고 있느냐? 헤롯 왕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이 관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에게 보내서 당신이 한번 재판을 해보세요. 나는 이거 도대체 판단을 못 내리겠어요. 뭐 이런 거 있죠. 뜨거운 감자를 내가 손에 쥐었어요. 뜨거 하면서 옆 사람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한번 이거를 신문을 한번 해보세요. 이 빌라도의 죄악이 뭡니까? 자기의 소관 임무를 헤롯에게 전가한 것이다. 떠넘겨버린 거예요. 자기가 봐서 혐의점이 없네. 이 사람이 뭐 반역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하지만 세상적인 왕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혐의점 무죄 이러면 끝인데 눈치를 보는 거죠. 무슨 눈치를 봅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은 예수를 사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군중들이 막 일궈나는 거예요. 이 사람 사형시켜야 된다고. 근데 혐의점이 없는데 사형 내리기가 좀 곤란하고 그러니까 일단 헤롯에게로 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헤롯 왕에게로 갑니다. 자, 그것이 바로 두 번째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2번이 뭐, 헤롯의 신문입니다. 빌라도로부터 헤롯이 예수님을 인계받았어요. 그런데 이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 호의적인 반응으로 신문을 시작을 합니다. 뭐 반가워하는 것이죠. 반가워하는 거. 너 보고 싶었는데, 너 만나고 싶었는데 이거예요. 왜 만나고 싶었을까요? 헤롯이 예수를 만나고 싶었던 이유는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뭐죠? 갈릴리에서는 유명인사야,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는 뭐 예수님이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말씀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적도 행하시고 뭐 듣는 소문에 의하니까 죽은 자도 살렸다 그러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는 얘기도 들리고 뭐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아직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 반 그러잖아도 내가 좀 궁금했었는데 뭐 이런 생각으로다가 만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헤롯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판결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결국은 악역을 담당하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자,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왜 기뻐했냐? 소문을 내가 들어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냐? 이적을 행한다고 하는데 내 앞에서 이적 행하는 걸 한번 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겠죠. 누군가가 이적을 행한데 그 이적을 행하는 걸 내 눈으로 보고 싶잖아요. 헤롯도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뻐했다라는 말이 인간적으로 예수를 흠모하거나
예수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9절에서도 헤롯이 보고 싶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누가복음 9장 9절을 읽어봐요. 시작.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이 이전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요한이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헤롯이 목을 벤 거예요. 옥에 가두고 있었는데 딸이 막 춤을 추니까 그 춤이 너무 그냥 이쁜 거야. 너무 귀여운 거야. 야, 내가 네 소원 다 들어줄게. 네 소원이 뭐야? 그 아이가 엄마한테 가갖고, 엄마, 아빠가 내 소원을 다 들어준대요. 무슨 소원을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러라. 딸 보고. 왜? 세례 요한이 뭐냐면은 헤롯과 헤롯의 아내, 고 헤로디아, 그 사이에서 부정을, 인간적인 있을 수 없는 도의적인 문제를 딱 집었기 때문이에요. 아시죠? 세례 요한의 헤롯 왕의 동생 부인이야. 쉽게 말하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제수죠, 제수. 제수씨야. 근데 그 부정, 그 사이의 불륜,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니까 그냥 눈에 가시야. 이번 기회에 잘 됐다. 뭐 소원? 그래.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러면은 헤롯 왕은 그건 안 되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헤롯 왕이 뭐냐면은 체면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 부하들 앞에서 내가 공언을 했거든. 네 소원 내가 들어줄게 얘기를 했거든. 그 부하들 앞에서 목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은 죽여버렸어요. 내가 세례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무슨 일이 들려요?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이 뭐냐? 온갖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온갖 이적을 행해. 야, 뭐 기적을 행하고 뭐 이적을 행하고 하면은 세례 요한이 살았으면 모르겠어요.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왜 이런 소문이 들리지?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 그래서 보고 싶어 했다. 그래서 기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헤롯 왕은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자기가 신문하다가 예수님이 뭐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아이고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야? 그래? 이거 미친놈 아니야? 그래가지고 왕복을 입혀요. 예수님에게 실제 왕복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놀리는 거죠. 비웃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예수와 그분의 이적을 단순한 놀이개감으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사악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국의 왕이라면 백성들을 정말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판결을 하고 죄가 없다라고 하면 보호해 주어야 되잖아요. 방면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예수를 다시 빌라도에게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그 사악한 의도, 예수님을 마치 놀이개감으로 전락시키는 그것을 알고는 예수님이 헤롯 왕에게 입을 딱 다무셨어요. 말하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본문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떨까요? 성도는 어떨까요? 성도라고 하면 헤롯과 같이 빌라도와 같이 그러한 죄악을 행하지 않겠죠.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으로서 당신과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변호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도라고 하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사람들 중에 간혹 이것을, 이 믿음을 자기 개인의 사욕을 채우는 그러한 방편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무당들을 찾아가거나 뭐 점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점을 치고 무당들에게 가서 뭐 귀신 쫓아내달라 그러고 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당신 귀신 들렸는데 이 액을 때우기 위해서는 300만 원짜리 부적이 있고 3천만 원짜리 부적이 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300만 원짜리 부적은 거기에 맞춰서 내가 부적을 만들어주고 3천만 원짜리 부적이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만들어준다. 결국은 돈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때로는 듣기도 하는 것이죠. 치유의 은사를 하나님에게서 받았으면 그 치유의 은사는 은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손을 들어 안수하고 그냥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헌금을 강요하는 거죠. 당신이 이것을 고쳐줄 텐데 얼마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갖고 성전에서 상을 막 엎으시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참으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마음이 썩어버렸어요. 부패했어요.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진리가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신앙을, 믿음을 수단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이용해서 주머니를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갑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나요? 예, 빌라도의 2차 신문입니다. 빌라도의 2차 신문. 다시 빌라도가 신문하다가 헤로도 왕에게로 보냈습니다. 헤로도 왕이 또 신문하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되돌려 보냈습니다. 빌라도의 2차 신문이 되겠습니다. 본문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본문 22절 열어주세요. 성경 가지고 읽을까요? 자, 읽어요.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2차 신문에서도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합니다. 이 사람 죄가 없어. 세상적인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 아니야. 뭐 왕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아니래. 그래서 그의 석방을 위해서 백성들을 설득하고자 이런저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죽일 만한 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내가 때려서 놓을게, 이렇게 석방을 하고자 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빌라도가 지금이 어떤 명절이죠? 어떤 명절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해서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 이 명절 기간 중에 한 명의 죄수를 특사로 방면하는 그런 전례가 있어요. 해마다
한 명의 죄수를 선발해 갖고 그 사람을 특사로 방면하는 그러한 전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님은 뭐 별로 죄도 없는 것 같고 이 예수를 특사시켜야겠다라고 해서 예수와 그 다음에 바라바라고 하는 정치범, 바라바라고 하는 정치범 두 사람을 세워요. 이 중에 한 사람을 특사로 방면하고자 하는데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빌라도의 기대는 뭐냐? 바라바는 정말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뭐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뭐 하면서 예수를 방면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군중들은 다 뭐라 그래요?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바라바를 특사로 방면하라는 거예요. 예수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들은 혈안이 된 상태였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 빌라도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빌라도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느냐? 자기는 총독이거든요. 총독인데 총독이면은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데 그 권세를 쓰면 되잖아. 이 사람 무죄야. 그래서 무죄 방면하면 되잖아. 그런데 빌라도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 2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죄로 석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밀란을 두려워했다는 게 밀란은 뭐냐? 폭동. 사람들 성난 군중들이 예수를 사형시켜라, 예수를 죽여라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게 이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빌라도 총독도 여론의 눈치를 보는 거죠. 지금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여론이에요, 여론. 여론이 한번 민심을 돌려버리면 무서운 거예요. 민심으로 그 여론에 의해서 자기가 권세를 잡기도 하지만 여론에 의해서 그 권좌의 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론이라는 거죠. 밀란이 났다. 폭동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어떻게 로마 황제 가이사가 어떻게 하느냐? 어디서 밀란이 일어났어? 유대 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거기 총독 누구야? 가이사입니다. 가이사 오라 그래. 가이사 가면은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가이사가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12절 한번 볼까요? 읽어요.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는 이 무죄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이 만약에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야. 왜? 자칭 왕이라는데. 예수가 자칭 왕이라는데 아니 왕이라는 사람을 놓아줘? 그러면은 당신이 빌라도 당신이 가이사 황제를 반역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빌라도는 자기 아내로부터 예수의 무죄함에 대한 권고를 접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양심 역시 예수의 석방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국은 주변 상황을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고백에서도 밝혔듯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너 살려줄 수도 있고 너 죽일 수도 있어. 생사 여탈권을 내가 쥐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가 결국은 그 권세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후세에 길이길이 악인의 전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했잖아요.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 사도신경 속에 뭐가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빌라도의 최종적인 사형 판결 이것이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수십억 되는데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의 그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이유인 거예요. 한 번 이렇게 잘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갖기는 갖되 남자답게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답게 강건해야 된다. 뭐냐? 아닌 건 아니야. 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yes 아니면은 no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빌라도가 그 말을 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수가 나고 불시험을 받아도 없어지지 아니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환경에도 굴복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사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추를 반석 위에 놓게 되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믿음, 반석 같은 믿음,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3절입니다. 읽어요.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불시험. 불시험이 뭐냐면은 그 불을 통과하게 되면 아닌 것은 다 타버리는 거죠. 그 불시험 속에서도 타버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고난 중에 특별히 빌라도와 헤롯에게 신문당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고난주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빌라도와 헤롯은 예수를 무죄로 석방할 수 있는 막강한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와 불신으로 인하여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경건을, 믿음을 이익의 방편으로 삼지 않게 하옵소서. 늘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3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은혜롭게 보내게 하시고 또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고 진리를 진리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강건한 남자다운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소원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그리고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늘 반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 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4월은 믿음의 달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는 드리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경건하게 보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부활절 때가 되면 우리가 세례식도 행하고 성찬 예식도 행하고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코로나 관련은 이전과 똑같이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믿음으로 돌파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고자 새롭게 소원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